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멘.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따라갑니다. 마치 눈에 보이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1차원적인 사람, 즉 본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머리가 주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보이지 아니한 세계를 보고 따라갑니다. 즉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당에 처음 나왔어요. 예배당에 나와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와, 사람이 많네. 건물이 크네. 저분은 TV에 나왔네. 저 사람은 국회의원이네. 장관이네. 이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자기 감동, 자기 생각,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예배당에 나오자마자 눈에 보이는 것을 믿어요. 저 사람은 말이야 유명한 사람, 저 사람은 검사야, 판사야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예배당에 다니면 판사가 되는가 보다, 검사가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예배당에 한 5년 6년 다니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진리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무엇인가 성령의 역사를 좀 보면 내가 좀 믿어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야, 어떤 사람이 말이야 절뚝절뚝거리면서 예배당에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이야 갑자기 성령 충만 역사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서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것도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특별히 처음 예배당에 나온 사람이 이제 약간 생각이 좀 바뀌어요. 이거 혼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구나. 성령의 역사를 이제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아직까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니까 막 아픈 사람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이야 너무너무 막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찬송을 할 때면 눈물을 흘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이제 그걸 보고 믿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아직까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분이 이제 예배당을 잘 또 다녔어요. 한 10년, 20년 이렇게 다녀서 진짜 복음을 만났어요. 다른 복음이 아니고 진짜 복음을 만났습니다. 참 복음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게 되었어요. 이성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눈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것은 나의 원체, 나는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를 저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제 용서, 제 사함을 주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세상에 말이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안이 열려서, 마음의 눈이 열려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므로 내 원죄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렸다고 하는 사실이 막 느껴지고 믿어지고 영혼이 막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양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 새로운 것을 보니까 영이 막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마음의 할례다,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제사함을 받고 또 예수님의 마음이 보여요. 마음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저렇게 처절하게 고난을 받으시고 순환을 받으시고 수치를 당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공통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예수님이 중요한 부분은 수건으로 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생각을 한다면 아무것도 입지 아니했어요. 모든 것을 다 드러냈습니다. 그게 수치 아닙니까? 그 엄청난 수치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저주가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하는 사실이 뭐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원한 세계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막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옆구리에 막 창 확 찔려가지고 물과 피가 막 쏟아지는 그 장면을 보고 이제 내 죄의 문서가, 노예 문서가, 종의 문서가 찢어져 버렸구나. 쫙 찢어져 버렸구나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마치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린 것처럼 나의 죄의 정서가 찢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런 것처럼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를 얻어버렸어요. 이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봄으로 그 마음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여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막 나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아가페가 내 안으로 막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막 내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아요. 내가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무엇을 준다고요? 영생을 주기 위하여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찢어버렸구나, 육체를 찢어버렸구나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소풍 갈 때 아버지께서 100원짜리 동전 하나 주면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로, 100원짜리가 우리 초등학교 때는 큰 돈이었습니다. 아무튼 100원짜리 하나를 주어도 엄청나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의 세계에서 보이지 아니한 영원한 세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처음에는 예배당에 나와서 친구 따라 나왔어요. 나와 보니까 말이야, 목사님이 말이야 핸섬하네. 우리 권사님이 말이야 키도 크고 좋은 말이야 옷을 입고 다니네. 눈에 보이는 거. 특별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4대주의를 좋아해요. 4대주의라고 아시죠? 큰 것을 섬긴단 말이에요. 큰 나라를 섬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건물 보니까 세상에 건물이 우리 집에 비하면은 말이야, 우리 집은 말이야 화장실처럼 아주 조그만해. 그걸 보고 막 흥분하고 감동하고 그래. 그래서 예배당에 조금 다니는 사람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교회는 말이야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다. 우리 목사님은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다라고 얘기를 한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게,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은 성령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계실까라고 하는 그 궁금증이 있어요. 근데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막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막 교회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말이야 갑자기 뒤집어져서 막 방언을 하고 랄랄랄랄랄랄 하고 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고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나 보다. 성령님도 계신가 보다. 그랬나 봐요. 그런데 진짜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직접 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목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사이즈가 크네 작네, 교인들이 몇 명이네, 그거 알아서 뭐 할 겁니까?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저 영원한 것을 쳐다보아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절대적인 진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에요. 그러나 존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래 우리가 저 영원한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저 영원한 세계를 볼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옛날에 개역 한글 성경으로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신령과, 저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하는 분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진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저 영원한 세계를 보고 있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진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이 영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영적 존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다가 불어넣었어요. 사람이 영적 존재가 산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가 이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게끔 눈을 가려놔 버려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따라가는 겁니다.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이 말이야 미국이야,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이 말이야 소련이야, 막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니까. 그러나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은 어느 나라입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요. 나란 말이요.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제일 강대국이라니까. 할렐루야. 왜 그러는지 아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로 태어나 버렸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이 어느 나라입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한다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해요. 과거의 왕조는 있지 않습니까? 다 무너져 버렸어요. 과거의 제국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로마가 1000년이 갔지 않습니까? 1000년 로마 제국도 무너져 버렸어요. 중국의 청나라도 200년 만에 무너져 버렸어요. 조선 왕조는 몇 년 갔습니까? 500년 갔어요. 500년 지나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미국은 지금 200년 됐어요. 몇 년 더 갈 것 같아요. 영원한 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보이지 아니한 것이 영원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태어났어요. 그 영이 영원한 겁니다. 세 번째는 천사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 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 저 섬기는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저 천사도 영원합니다. 저 영원한 천사가 지금 내 주위에 있어요. 막 나를 막 도와주고 그래요. 가브리엘 천사 알지요? 막 기쁜 소식을 갖다 준단 말이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내
옆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메시지를 원활하게 잘 증거를 하고 있어요. 누가 도와주니까 가브리엘 소식을 기쁜 소식이 무엇이죠? 복음 아닙니까? 기쁜 소식을 막 전파할 수 있게끔 가브리엘 천사가 막 내 옆에서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 보입니까? 안 보인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천사가 옆에서 도와주지 아니하니까 아주 설교를 하는 어느 교수가 메시지를 전파를 하는데 진짜 아주 천사가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저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건 메시지가 아니죠. 사람의 소리가 되는 거죠.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내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는 지금 돕는 천사가, 섬기는 천사가 여러분을 지금 막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쓸 때 옆에서 누가 도와줬습니까? 천사가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는 하나님 그리고 천사, 사람의 영이 있어요. 그 사람의 영이 영원한 겁니다. 이 사람의 영 누가 창조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압니다. 보이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나왔어요. 창세기 1장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무엇이 있었고?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저 빛이 나타났어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나왔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보겠습니다. 그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가 되었습니다. 다시 15절 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진짜 사람으로 왔어요.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3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어 버렸습니다. 승천하시고 하늘 정수에서 당신의 피를 뿌렸어요. 그리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분이 핏뿌림 받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피가 없으면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즉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지금 계세요. 이제 16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누구를 위하여 창조가 됐다고요? 예수님을 위하여서 창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장차 나타날 나라는 이제 누가 창조한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예수의 이름을 주어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장차 나타날 나라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천년왕국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스리고 이 세상도 동일하게 물질 세계지만은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를 보지를 못하니까 이 물질 세계의 1차원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막 서로가 싸움을 하고 또 사상이 다르네, 이념이 다르네 하면서 말해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래요.
미워하지 마세요.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막 미워하고 말이요. 어떤 사람은 막 저주까지 해요. 막 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막 그래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사람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우리 8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부터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0절까지 큰 목소리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계속해서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4,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의 아들은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은 야곱인데 자기 집에 이렇게 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장막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아니 나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건 맞아요. 아파트에 살지만 성경에서는 사람이 사는 그 구역을 장막이라고 그래요. 그 장막에 거하면서 아들, 며느리, 손자, 아주 그냥 손자들 그 재롱 보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1차원적인 사람이에요. 전혀 말이야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장막에서 아들, 손자, 특별히 그 손자, 손녀들 재롱 부르는 거 보면서 너무 즐겁게 살았어요. 그런데 무엇을 보고 살았습니까?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성을 보고 살았어요. 장차 나타날 우리 안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장차 나타날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살았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이 땅에서 말이야 아주 살면서 우리 아파트에 아주 참 리모델링도 하고 오늘 말이야 대청소도 할까 이제 봄 됐으니까 새봄맞이 대청소하고 빨래하고 말이야 설거지 그걸 끝나면 안 돼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걸 통해서 무엇을 봐요? 저 미래를 보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장막이 있구나. 또 미래에 내가 또 들어갈 장막이 있구나. 그 장막을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저 성에서 살겠구나 하는 그 미래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는 거 잠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에서 몇 년을 살 겁니까? 여러분 거주하고 있는 그 장막에서 몇 년을 살 겁니까? 20년을 살 겁니까? 50년을 살 겁니까? 그건 다 없어져 버려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도 잠깐. 그러나 영원한 세계는 영원한 거예요. 그걸 보고 살아야 돼. 그걸 보고 사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27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모세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다시 한번 더 27절 밑에만 한번 적어 읽겠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있어요. 보고 그걸 기억하면서 28절과 29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2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어른만 장정만 60만인인데 실제로 이렇게 여자 남자 어린아이 다 계수를 해보면 한 450명 450만 480만 아무튼 엄청난 숫자예요. 뭐 500만이라고 합시다. 그 500만이라고 하는 숫자를 어떻게 바로의 손아귀에서 끄집어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습니까? 이 사람으로는 못해요.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다니까. 보이지 아니한 세계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니까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홍해를 통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 홍해를 갈르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출애굽기 14장 14 우리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대신 싸워준다고 하는 사실을 보고 있었어요. 보고 저와 여러분들도 좀 제발 보아야 돼요. 미래를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된다는 게, 아이고 목사님 눈에 안 보이는데, 안 보인다 그러면 아직까지 1차원전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의지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현상을 바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으면 그 데이터가 정말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의사들이나 과학자들은 그 데이터를 보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보아야 돼. 저 보이지 아니한 세계에서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아야만 합니다. 이제 15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라. 그러면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그럼 무엇이 갈라진다?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4장 18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저 보이지 아니한 곳에 감추어진 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 천국의 보화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5절입니다. 45절 또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46절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진주와 보화를 감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발견만 하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한 세계를 발견만 하면 우리의 육체의 생명, 이걸 무엇으로,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생명은 생물학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속에 뿌리 박혀 있는 생명, 마귀의 생명, 이 죄의 생명을 제거할 수 있는, 이 제거가 바로 저 소유를 파는 거예요. 이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께로부터 우리에게 쏟아부어진다는 게,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발견을 하고 이제 우리 영속에 뿌리 박혀 있는 마귀의 생명, 죄의 생명을 제거를 해버렸어요. 제거를 하면 그때부터는 보이지 아니한 세계가 아주 그냥 영화처럼, 그림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다지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야, 어떤 주식이 올랐지? 하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지 않습니까? 가서 눈에 다 보이는 거니까.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돈을 벌었대. 아이 말이야, 저 친구는 말이야, 고등학교 때 공부도 치질나게도 못하는 시집 잘 가가지고 말이야, 지금 아주 의사 사모님 소리 듣는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들려오잖아요. 그건 진리가 아닌데 막 거기에 집착하게끔 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게 돼. 근데 영원한 세계를 발견만 해보세요. 발견만 하면 저 소유는 팔아져 버려요. 왜 팔아지는 거면 나는 못 팔아. 그러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영속에 뿌려서 제거를 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어떤 환경에서도 그분만 보는 거예요. 그분만. 사람들은 1차원적으로 살아버리면은 고린도 후서 4장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 혼잡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잡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 아닙니까? 너무 간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설명했던 이 복음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쫙 설명해 줘야 돼요. 그 설명을 듣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음, 되새김을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장 4절 보겠어요.
구중의 세상신이죠. 믿지 아니한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6절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광채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완전히 다르죠. 이제 저 빛을 보고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저 빛이 있어요. 저 빛을 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빛을 보고 산다면 이 겉모양이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누가 말이야 뭐 욕을 하네, 누가 협박을 하네, 누가 질투를 하네, 뭐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그 사람의 삶이니까 어쩌겠습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다른데 나는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입니까? 내 안에 빛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보고 사는 거예요. 보이지 않은 것이 영원한 거라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아니한 것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그 영원한 것을 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막 어떤 사람들은 보면 말이야, 아유, 목사님들도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를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지난주에. 그분도 아주 참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무섭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그 고정관념이 있어요.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어쩌고, 자기는 이런 사람 좋아하고 나는 저런 스타일 싫어한다고, 뭐 그런 그 딱 잡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있다가 대놓고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분은 저 라이프 스타일대로 사는구나, 놔둬버려요. 하나님이 손대지 아니하는 이상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일은 없어요. 네, 놔둬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선교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돼요? 안 돼요. 나는 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지금부터 이제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이 스타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누가 박해를 받아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거꾸리다. 우리는 사람이 막 거꾸린다고 해서 내가 거꾸러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나는 예수의 생명을 빛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이 삶을 사는 겁니다. 영원한 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나는 그 스타일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한 세계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일원이 되는 겁니다. 꿈인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4절부터 보겠어요. 14절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계속해서 15절을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16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렇죠. 우리의 겉사람 있잖아요. 이 생물학적인 사람 있죠. 나이 먹으면 늙어요. 내가 아침에 거울을 이렇게 보니까 많이 늙었더라고. 10년 전만 해도 이러지 않았는데 낡아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속 사람을 보고 사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98인데 지금 보이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나 그 보이는 것은 잠깐 끝나요. 그럼 보이지 아니한
우리 어머니의 영혼이 이제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겁니다. 그걸 영혼이 보는 거예요. 그걸 영혼이 바라보는 겁니다. 저도 이 머리도 빠지고 그래서 이게 벌써 이제 60대가 되니까 말이야. 뭐 그렇게 생각이 돼요. 보이는 겉사람 낡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봐요. 우리 생각하고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속사람 있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은 좀 거듭난 생명입니다. 빛이라 그래서요. 처음에는 말이야 5와트짜리 조그마한 5와트라고 혹시 아십니까? 처음에 우리 시골에서 전기불 들어올 때 5와트를 이렇게 키워놨는데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호롱불 쓰다가 지금은 있잖아요. 지금은 20와트, 30와트, 막 100와트를 이렇게 전구를 이렇게 끼워놔도 안 밝아요. 그래서 밝지 않으니까 요즘은 이제 무슨 전구가 나왔어요? LED. 와, 정말로 밝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속의 불빛은 막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저 빛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다니까요. 새로워져요. 어둡지 아니하고 새로워지는 겁니다. 17절과 18절 우리 동시에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차원적인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막 맞니 안 맞니 그런단 말이에요. 또 검사나 판사들은 그 증거를 가지고 막 재판을 하고 또 기소를 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 또 의사들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당신 말이 아무리 봐도 1년 안에 죽을 것 같아.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니까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나라가 미국이 아닙니다. 중국도 아닙니다. 일본도 아니에요. 어떤 나라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운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니까. 그런데 그걸 못 보니까 맨 말이야 대한민국이 말이야 어쩌네 저쩌네 조그만하네 크네 조그만해서 아니면 커서 무엇인가 나에게 이득이 되는 거 있습니까? 물론 있죠. 내가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이익이 있죠. 그러나 진짜를 봐야 돼요. 진짜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보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게. 우리 꿈민노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1차원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혼적인 생각에서도 벗어나야만 합니다. 혼적인 생각에서도 벗어나면 이제 무한한 영의 세계가 보여요. 무한한 영의 세계, 어마어마, 아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개념을 뛰어넘어 버리는 그 엄청난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 그것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는 사람은 어떤 거라고요? 영원한 것을 보고 있어요. 우리 꿈민노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영원한 세계를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